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조금 따라 해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은 우문간 네 번째 화두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자무수라, 달마대사는 왜 수염이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달마대사 하면은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달마대사. 수염이 덥수룩하죠? 그런데 달마대사는 왜 수염이 없는가 하는 화두를 제시한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호감심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중국에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서천호자가 인심무수오 그랬단 말이에요. 서천은 인도를 일러서 서천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인도가 중국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천이라고 그러고 천축이라고 그러죠. 천축. 서천축 하면 인도라. 그래서 인도로 유학을 가면 천축으로 갔다. 우리나라 해초스님이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썼지요. 왕오천축국이라는 것은 왕 갔다. 어디로 갔느냐? 오천축국으로 갔다 해요. 오천축. 5가지 천축이 있단 말이에요. 5가지 천축은 인도를 일러서 천축이라고 그러는데 동서남북 하면은 4천축이 되죠. 그럼 중 하면은 5천축이 되죠. 그래서 5천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동인도, 서인도, 남인도, 북인도, 중인도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다녀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여행기를 썼죠. 뭐 한꺼번에 쓴 게 아니겠죠. 그때 주무시면서 반딧불도 이래 빛이 보면서 글도 쓰고 달빛에도 글 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해초스님이 현장스님과 똑같이 이렇게 그 지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걸머쥐고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햇빛 가리개를 올려놓고 책하고 짊어지고 먹을 거, 뭐 입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갔으니 짊어지고 갔으니 참 어지간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차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돌아다니는데도 되게 힘든데 걸어서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짊어지고 그렇게 다녔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새같이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도 없고 신도 또 요새는 우리는 뭐 좋은 등산화 이런 것도 신고 신도 좋은 거 신고 다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집신짝이고 그냥 벗고 다니죠. 벗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 그 고생이 오죽했느냐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인도를 여러 번 갔다 오고 또 해초의 길을 따라서 저기 파키스탄에부터 이래 쭉 그 고개를 군자라 패스 고개 그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그래서
왔습니다만은 차 타고 돌았지 걸어서 돌지는 못했거든요. 차를 타고 오는데도 인더스강 물이 천장만장 밑에 폭포수같이 아주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 막 가는 건데 그런 위험한 길을 침을 잔뜩 짊어지고 위에서는 돌이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지 발밑에는 길이 무너져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 천장만장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지. 그런 길을 걸어서 생각하면서 또 기록하면서 다녔다는 것은 대단히 원력이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존경스럽고 참 지금 살아 계시다면은 그 스님에게 무엇을 갖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고향 올리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참 위대한 도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뭐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 존경하고 받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녀서 그러한 도를 이루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축의 서쪽에 늙은이 호자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자기네들 한족만 양반으로 하고 동서남북은 전부 오랑캐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보고 동이라고 그러죠. 동이족이라 그러는데 동력동자 오랑캐 이자 해가지고 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쪽 오랑캐라. 서융 서쪽에는 융족이 서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남이 남모이고 그 남쪽 오랑캐.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에 다른 데 있는 건 전부 오랑캐고 전부 쌍놈이고 중국의 한족만 양반이다. 그게 중국 사람들의 그 프라이버시입니다. 지금 한족 정부가 중국 정부거든요. 그런데 한족 정부가 중국을 얼마나 다스렸느냐.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 안에만 다스려가지고 괜찮았는데 전체 통일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다스렸습니다. 만주족. 만주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동이족입니다. 우리 고구려. 우리하고 같은 문화권이거든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다스렸죠. 그 위에 가면은 원나라라고 또 있죠. 원나라는 몽고족이 다스린 거예요. 몽고족. 원나라 왕은 몽고족입니다. 몽고하고 티베트하고.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한족이 다스렸죠. 그렇지만은 뒤에 와가지고 많이 그냥 소수민족에게 나라를 뺏기고 흩어지고 그냥 부스러지고 해놓으니까 한이 되어가지고 만주 정부를 청나라 정부를 들이엎어버리고 티베트도 차지하고 몽고도 내몽고는 전부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외몽고는 차지를 못했지만 그리고 중국이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도 오랑캐, 외국 사람은 다 오랑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천호다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온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새카맣고 또 수염이 나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 달마대사 보면은 키도 별로 안 크고 빵빵하이 그래 수염도 금실금실해요. 쪼글쪼글한 뭐야 꼬시리꼬시리한 그런 수염이 났단 말이야. 꼬시락 수염이라 전부 멀리도 올라가지고
그건 이제 남인도 사람입니다. 남천축국 사람이요. 그 달마가. 북인도 사람다. 북인도 사람은 쭉쭉 빠지고 생긴 게 아주 잘생겼습니다. 얘는 북인도 사람은 아리안족, 저쪽 유로피안족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점령해 들어와가지고 드라비디안 인도 원주민과 혼혈민족이 되었거든요. 혼혈민족이 되면서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종자가 좀 키가 크고,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고 롱다리에다가 아주 얼굴도 핸섬하게 잘생기고 그렇잖아요. 다 얼짱들이야, 그 사람들이. 확실히 다 엎디다 보니까. 그래서 북인도 사람들은 생긴 게 좀 잘생기고, 남인도 사람들은 본래 인도 그쪽 드라비디안 쪽이 좀 새카맣고 가무잡잡하고 머리도 쪼글쪼글쪼글하고 그렇습니다. 달마대사는 아리안족하고 혼혈민족이 아니고 남쪽에 향지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당한 지위에 올라서 지혜가 밝아지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포교차 중국으로 오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서. 배를 타고 오다가 닿은 곳이 중국 남쪽 지방에 남월이라 하는 데인데, 남월이라는 곳이 바로 아마 지금으로 와서는 해남도 저쪽 남쪽 월남 가까이 해남도라고 있죠. 해남도 근처의 조그마한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때가 양무제 임금 때인데, 양나라 무제 때인데, 양나라 무제가 불교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심이 많아가지고 스님들을 공양 많이 올리고 절도 많이 짓고 또 책도 인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기회를 제공하게 됐고 그랬었는데 왕이 무제 임금이 신심이 있으니까 저 남월에 있는 현령이 웬 스님이 왔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모시고 보니 그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 같거든요. 얼굴도 시커멓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나가 있고 그럼 보기는 겉으로 보기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모습이 듬상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이고 인도에서 온 큰 스님이다, 큰 스님이다 해서 그 이제 낙양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양무제 앞으로 모시게 됐죠. 그 양무제를 친견하게 되었는데 양무제가 큰 스님 모셨다고 해서 아이고 큰 스님 우리나라에까지 오셔서 대단히 우리나라에 홍복이 계십니다. 그래 인사를 하고 스님 제가요 절도 많이 짓고요 스님들 공양도 많이 올리고요 또 책도 많이 찍어가지고 보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자랑 삼아 달마대사에게 물었더니 말씀드렸더니 달마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무공덕이라 그저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조금 마음이 좀 섭섭하겠죠.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안 하고 그게 무슨 공덕이라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임금이 당연히 할 일을 했지. 임금이 백성들의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고 교육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백성들의 안심인명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통치자로서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자랑하느냐고. 소무공덕이나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럼 어떤 것이 참 공덕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그림자는 물체를 따르듯이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는 유한공덕이고 반야의 공덕을 지어야 된다. 반야의 공덕. 무주상 보시복덕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무엇을 내세우고 공간을 내세우면은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한된 공덕일 따름이고 백성들에게 정치를 하거나 혹은 어디에 시주를 하거나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그저 봉사, 준다는 남을 위한다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자랑거리로 삼고 하면 안 된다. 남이 자랑으로 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 같이 그런 훌륭한 분이니까 임금 앞에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신하가 임금님 그 별것 아닙니다. 당연히 통치자라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고 했다면은 당장 너는 그냥 오늘 아침부터 그냥 두고 내려가. 그래가지고 아마 대기 발령을 하든지 퇴출을 시키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무제 대왕이 스님이 성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불식이라 모르겠다. 사실은 성스러움이 있다 하면은 범부, 어리석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부와 성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시에도 아금대원경이라 나한테 큰 거울이 있는데 성인도 범부도 없다 하고 말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본래 마음에 밝고 원만한 그러한 지혜 복덕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 중생들의 본래 마음에. 그런데 그 본래의 마음에는 범부도 따로 없고 성인도 따로 없고 노인도 따로 없고 젊은이도 따로 없고 부자도 따로 없고 가난한 사람도 따로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평등성지라 그럽니다. 본래의 성품은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평등관이고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양무제 대왕을 하직을 하고 나와서 양자강을 건너서 소림산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소림굴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양자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양자강에 물이 질펀하게 흐르는데 건널 수가 없어. 건널 수가 없어서 보니까 옆에 갈대나무가 있어서 갈대잎을 떡 따가지고 물에다가 동동 띄워놓고 그래 그 갈대 보트를 타고 건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해서 소림굴을 찾아가는데 소림굴에 앉아서 6년 동안 9년 면벽을 했죠.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서 참선을 했습니다.
참선을 한 것이 바로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달마의 면벽 관심이라. 그러니까 이따가 우연히 해가라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안신법을 마음을 편히 가지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부처님의 전등법,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던 정법안장, 즉 이심전신의 법을 가르쳐주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돌아갔죠. 인도로 돌아갈 때는 해로를 왔다가 육로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파밀공원을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파밀공원을 해서 이제 인도를 해서 해초의 길을 따라 넘어왔는데, 그래서 혹시 오다가 달마대사가 신짝을 이렇게 걸러매고 신한짝 걸러매고 넘어갔다는데 송은 스님이 신짝 걸러매고 넘어가는 걸 총령에서 봤거든요. 혹시 그 신짝을 달마대사가 떨어뜨려 놓고 간 게 없는가 싶어서 내가 눈을 두리번 해서 찾아봤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첫 번째 그림, 달마대사의 그림을 보면 양자강에 갈대잎을 타고 물을 건너는 그림이 있고, 또 소림굴에서 벽을 보고 참선하는 그림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팡이에다가 집신짝을 걸러매고 파미르공원을 넘어가는,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마대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 그림입니다. 그 그림들에 보면 달마대사는 얼굴이 다 거무스름하고 눈이 툭 튀어나오고 수염이 궁실궁실 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용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이 호감 스님이 달마에 수염이 없다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한테 그 대답해봐라 그래요. 그런데 화두라는 것은요, 화두라는 것은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화두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말, 질문하는 말이야. 근데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공안은, 공자는 공간하는 공자, 공사, 공간, 빈 공간이 아니고 공무원 하는 그 공자에다가 안자는 의안, 법안 하는 그 안자입니다. 그러면은 공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공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공서를. 안자는 관공서의 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서. 그러니까 관공서의 문서는 어떤 규정이지요. 규정. 그래서 참선을 하는데 공안이라는 것은 관공서에서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선하는데 하두공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서입니다.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점점 더 10만 8천리로 멀어지는 것이 공안의 의미고, 또 이해가 된다면은 그건 또 병통이에요. 이해가 된다면은 다시는 의심할 수 없을 구제불능에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해를 했다고 해도 안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찾아야 돼요. 어쨌든 찾아야 돼. 그래서 절처봉생이라 끊어진 자리에서 생을 만난다. 다시 되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선은 어느 도단이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심행처멸이라 생각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의 길마저도 끊어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뭔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해가 될 수도 없고 뭐 알 수가 없거든요. 답답할 지경이죠. 답답할 지경이야. 아주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참선을 하면서 답답해야 돼. 참선을 하면서 뭐가 안 보이고 뭐 안 된다 하면은 말만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소리도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두를 이게 뭔가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두라는 것은 절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수염이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알았다 하더라도 백척간두의 진일보라 100가지 계단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한 발짝 더 발을 내디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그러나 된다는 신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신심을. 반드시 한다는 신심을 가지고 이건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는 분심을 가지고 큰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꼭 된답니다. 참선이 꼭 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미얀마 스님들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배가 불룩해졌다고 불룩 내쉬니까 배가 꺼졌다고 꺼졌다 불룩 꺼짐 불룩 꺼짐 그걸 알아차리라 그런데요. 코가 숨을 들이쉬는데 들이쉬면은 들이쉬는 걸 알고 내쉬면은 내쉬는 걸 알고 그래서 덜숨 날숨 덜숨 날숨 그래 이제 코 숨 쉬는 걸 알아차리래요. 그러니까 그래라도 한번 해보니까 마음이 한 곳으로 가긴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의 세계는 정신을 떠나서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는 반드시 정신을 통해야만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알아차림으로써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바보예요. 바보. 그럼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을 알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틱나탄 스님 여기 와가지고 월남 스님인데 브롬빌리지 저기 불란서에서 그 공동체 수업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스님이 거기 막 수행하기 좋다 하더라 싶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서 한 달도 못 있고 와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스님 수행하는 법이 앉아서 참선을 하다가 서서 행선을 하면은 서서 걸어다니는 것을 행선이라고 그럽니다. 단일 행자, 참선하는 선자. 한 발짝 떼고 놓고 하는데 거기에도 전부 깨어있음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밥을 씹어 먹는데도 씹어 먹는 것을 느끼고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그냥 우리는 후루룩 해가지고 그냥 물 마시듯이 맛도 모르고 꿀꿀꿀꿀 삼키는데 텔레비 보니까 찬물도 씹어 먹으라고 그러대요. 물을 씹어 먹으라고 그래요. 물이 씹을 것이 있습니까?
씹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요. 그래도 씹어보면 씹히는 것이 느껴져요. 이렇게 한번 씹어볼까? 그런데 그렇게 막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먹는 것도 그냥 허겁지겁 먹지 말고 차분하게 정신 차리고 그 맛을 느끼고 살아라. 제가 어디서는 몰랐지만은 제가 밥을 좀 꼭꼭 오래 씹어 먹습니다. 그래 오래 씹어 먹다가 보니까 많이를 못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먹어버리는데 그 전에 젊어서는 맛도 모르고 먹으니까 밥 한 그릇 그냥 새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홀딱 그냥 감춰지고 말았는데 맛을 알려고 하니까 보리밥이고 찰밥이고 무슨 콩밥이고 뭐든지 입에다 넣고 꼭꼭 씹으니까요. 거기에서 단물도 나오고 아주 맛있어요. 그 밥맛이라는 게 이게 밥맛이로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물도 섞여 가지고서는 그 나물 제 맛을 모르거든요. 묵나물이 그게 별 영양가가 없어 보이지만은 묵나물도 영양가를 담뿍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집어 입에다 넣고 꼭꼭 씹어 먹으면 아주 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 위장이 부담이 덜 가서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고 또 대장이 그 속에 있는 영양가를 다 흡입해가지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이제 꼭꼭 씹어 먹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급하게 잡수지 마세요. 급하게 자시는 분들이 꼭 너무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해서 병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아무래도 좀 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생활이 전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차리고 살아나간다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부 문제성을 하나하나 참고하면서 그것을 이제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문시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선이라는 것은 몸소 참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참실구하라는 것이죠. 실참실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 해봐야 됩니다. 밥도 해봐야 되고 농사도 지어봐야 되고 청소도 해봐야 되고 모든 것이 견학으로서 관찰해가지고 실체해봐야 됩니다. 요새 안 하고 공부를 시키니까 기억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참선하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조주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평상심이라는 것은 그냥 이럭저럭 지내는 것이 평상심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현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라서 변화하든가 끌려가든가 어쨌든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일일호일이라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평상심을 잊어버리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달마시님이 수염이 없다고 그랬느냐 하는 그 생각을, 그 화두를 실제적으로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수시로라. 그 깨달음이 실참으로 통해서 실제로 느껴져야 된다. 그 금강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연등불 부처님 당시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 수행자였는데 그때 수행하에서 깨달은 바가 얻은 바가 있느냐고 수보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수보리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얻는다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얻는 것이지 깨달는 것이지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깨달을 오자하고 얻을 덕자 그 깨달아 얻는다 하는 얻을 덕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글자대로 얻는다고 해석을 하지만은 얻는다고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저 깨달는 단. 깨달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화두하는 것이 말씀 하자하고 머리 두자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머리. 말씀 하자, 머리 두자, 말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석두라 그럽니다. 석두. 도를. 석두라 그럽니다. 실토우. 나무는 갖다 뭐라고 그러느냐? 나무. 이런 나무를 갖다가. 무토. 목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무를 목두라고 했다 해서 그렇게 글을 써놨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나무 대가리 그렇게 번역하면은 잘못된 거죠. 나무 대가리라고 어떻게 번역? 중국 사람들은 목두 해놓으면 이게 나무다 그렇게 아는데 우리는 그 글자 그대로 나무 대가리라고 번역하면 잘못된 겁니다. 돌도 그렇죠? 그냥 석두하면 돌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 돌대가리 번역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말이에요. 그냥 돌이요. 그러니까 화두도 그냥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것을 얻는다는 생각, 득자는 그저 의미상으로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덕 깨달았다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알아차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자기가 체험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저계호장, 저 달마대사를 직수칭견했더라도 직수칭견해서 바로 직접 반드시 딱 칭견해가지고 칭견한 위례의 시력이라 칭견한과 동시에 딱 만난과 동시에 아이 달마대사다 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설칭견 조성양계라 설사 칭견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이미 두 개의 얼굴이 있을 따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봤는데 달마대사의 얼굴이 있고 내 얼굴이 있으면 그건 두 개거든요. 두 개라는 것은 양단에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있다는 데 떨어지고 없다는 데 떨어지고 밉다는 데 떨어지고 곱다는 데 떨어지고 좋다는 데 떨어지고 좋지 않다는 데 떨어지고 크다는 데 떨어지고 적다는 데 떨어지고 양변에 떨어지면은 그 분별의식 때문에 자기 본래 자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양변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양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입력되어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라. 그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판단은 모두가 다 그릇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판단도 있겠지만은 그 입력된 지식이 얼마만큼 바른 인식이냐에 따라서
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갖다가 많이 사고 그저 여기저기 옮기게 되면서 많이 돈도 벌고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눈으로 볼 때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인식되기를 이거는 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으로 했다면 그 인식이 바른 인식이 아니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아르마리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바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바른 알아차림, 바로 알아차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여러분들이 열애사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바른 알아차림을 바른 지혜로 펼치기 위해서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자리 안 할 자리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환영받는 자리가 됩니다. 제가 가서 가만히 그 얘기를 저도 그 가끔씩 텔레비전 신문은 잘 안 봅니다. 신문 보려고 하니 눈도 아프고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요새 시끄러워가지고 어제 방송 라디오는 내가 가끔 듣는데 들으니까 여러 가지 그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돈이 많으면 돈이나 가야 살지 뭐 권력까지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온갖 사람이 다 있어요. 돈도 많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돈 많은 건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마음대로 벌어집니까? 안 돼요. 돈 없으면 세상에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거지도 돈은 있어야 돼요. 거지도 다 상도가 있습니다. 인도 거지는 보니까 1원만 주면 받고 3원을 주니까 싫대요. 왜 그러냐 싫어하느냐 많이 주면 좋아할 건데 왜 싫다고 그러냐. 내가 1원만 주면 만족하는데 3원 주면 뇌물이라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말이야 3원까지 줄게 뭐겠느냐 1원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안 받아요. 그 거지도 참 인도 거지는 희한한 거지가 돼 있대. 우리는 동양화도로 왔는데 거지들이 100원짜리 한 던져줘봐요. 에이 더럽게도 지금 100원짜리 한 던진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틸틸대고 그러죠. 그런데 인도 거지는 안 그래. 그러고 보면 수행을 많이 한 것 같아. 우리는 다 수행을 덜 해가지고 아르마리가 이 지식이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잘 듣고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문스님께서 노래를 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인면전에 불가설몽이라 호자무수는 성성칠몽이라 이랬는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꿈 얘기를 하지 말라. 달마대사가 수염이 없다고 하는데 성성칠몽이라 깨어있는 것을 묻어버릴 수도 있다. 몽매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인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꿈 얘기를 하면은 꿈이 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굉장히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에 뭐 꿈을 내가 그렇게 꿨는데 말이야. 꿈이라는 것은 꿈일 따름입니다. 사실은 인생사도 전부 꿈입니다. 꿈이야. 몽중의 인생이야. 꿈과 같은 세상이에요. 지내놓고 봐요 다 꿈과 같지요. 꿈도 꿈에는 꿈이 아닙니다. 실다운 것이죠. 꿈을 깨고 보니 꿈이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꿈이라고 그러면 현실은 꿈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지내놓고 새로운 한 생각을 바꾸어 나타난 현상이 있을 때, 아, 지난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 하나의 물거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내가 오늘을 잘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참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반조해보는 시간이 바로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절에 와서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룡사가요, 열애사지. 이 열애사가 이 좋은 데입니다. 일산에서는 열애사가 제일 좋은 데거든요. 열애사도 앞으로 말이요, 새로운 종무신임이요. 요 주지스님이 또 선방에 갔다 와가지고 상당히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5월달 법문은 4월 법문 할게요. 5월 법문 할게고 6월달에는 못 할 겁니다. 선방에 가려고 그래. 나도 한채 가서 나와보려고.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잠깐 안 보다가 우연히 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조선일보 봤더니 저 소망교회 장로가 되자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어려운 과정,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도 소망교회 장로 되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열애사도 처사님들, 보살님들 시험을 좀 단단히 쳐가지고 주차 관리를 몇 시간 하느냐, 걸레질을 얼마를 했느냐, 법문하는데 빠지지 않고 와서 듣느냐 하는 것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원래 장로라는 것이 절에 훌륭한 스님들을 장로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기독교 가가지고 뭐 장로가 됐었는데, 우리가 써도 됩니다, 그 장로. 열애사 장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5명 정도 해가지고 선별을 하고, 되게 어렵게 면들어가지고, 소문이 나면은, 여기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열애사에서 대통령 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열심히 공부시키면 됩니다. 신심이 있으면 돼요. 단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럴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열애사에 오셔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를 오래 했는데, 요새 우리 동국대학교에 교수들을 갖다가 1번부터 1000번까지 서열을 매겼어요. 강의한 그 학생들 평가를 가지고 1번부터 1000번까지 쭉 1000몇백 번 되는데 교수들 쫙 매겨가지고 전부 공개를 했어요. 누구든지 보라고. 공개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그러는데, 뭐 보기 귀찮으니까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스님은 몇 번 챕니까? 하고 질문을 내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으니까 학생들이 앞서가는 교수님들한테는 수강 신청을 많이 하고, 뒤에 떨어진 사람한테는 잘 안 해요. 그러니 폐강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점수를 낮게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달아놓은 소감이 있거든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평가하고 평가 왜 낮게 평가했느냐 하는 것을 그걸 보고 서열을 평가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든지 망신을 좀 주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해버렸거든. 거기에 낱낱이 보면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수님이 내가 왜 평가를 낮게 하느냐,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고
출석을 너무 까다롭게 하고 한문을 너무 많이 쓰고 그래 알아듣도 못하는 한문을 많이 써서 싫다. 요새 학생들이 한문을 잘 모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고 또 과제물을 너무 많이 내줘놓고 그거 아마 안 읽을 거다. 읽지도 안 하고 점수 매기 주는데 이게 싫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점수를 잘 적게 매기면서도 아주 이런 점은 좋다 하고 평가를 하는 학생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생들이 평가하는 점수만 가지고 이게 교수의 실력이다 하고 공부해버리면요. 그건 잘못된 공격이에요, 원래. 우리 불교대학에 꽁지에서 두 번째 가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꽁지에서 두 번째. 참 한심하다 생각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논문이 1등이에요. 논문을 많이 썼어요. 불교대학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강의는 꽁지라. 그러면 그 애들이 밑에 달아놓은 거는 뭐라고 달아놨냐? 과제물을 너무 많이 내줘서 싫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발표된 거로서는 꽁지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무능 교수냐? 그 사람이 어디로 가면은 발표가 그리 되놓으니까 저 사람 꽁지 무능 교수 그렇게 지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서열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잘 봐서 발표를 해야지. 잘못 발표하면은 요새 공천 해가지고 요새 야단하잖아요. 공천. 심사 잘못했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회사에서 서열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다면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점은 이게 참 좋고 저런 점은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되고 하는 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학생들이 평가를 해왔거든요.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학생들이 교수 강의 평가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것을 교수님들 본인들에게는 다 알려줬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알려주고 학생들이 달아놓은 것도 교수들이 다 보도록 했었어요. 그랬는데 요번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로스쿨도 안 되고 하니까 막 이라도 채워가지고 뭘 좀 그냥 신문에 좀 주목을 받자 해서 그래서 그러는지 어떻든지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요새 상당히 말이 많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하기를 이 통치자 어떤 운영, CEO, 정말 경영의 책임을 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정말 고객 만족이면은 고객의 적절한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부터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면 가정도 잘못 운영이 될 수도 있고 회사도 이 사회도 모두가 다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다가 이제 강의 평가를 잘 받으려고 200점 만점인데요. 잘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가 위주로만 나가면은 그것도 문제거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봐서 안 되는 거라. 살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살림 잘 못 산다고 해서 조금 좀 본인이 깨우치도록 해야 되겠다. 불교는 바로 그런 점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스스로 깨침, 알아차림을 위해서 여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애사 오셔서 이런 법문을 듣고 스스로 기도 중에도 자꾸 뭔가를 알아차려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심이 돌아 평소에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성성하게 깨어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혜가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그 빛이 널리 퍼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 한의가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원하는 정토의 세계요, 극락의 세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 자비강명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훌륭한 참된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